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악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그렇죠.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지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 회복이에요? 복음 회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회복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에 회복된 복음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절대 내 개인에 대한 절대 목표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면 교회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지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증거돼야 되겠죠. 전파되기를 원한다. 지속과 전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려니까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버릴 것, 옛 것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옛 틀을 버려라 이거예요. 버릴 것. 완전히 우리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나 중심, 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중심이 이것이 되면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면 이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버릴 것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게 아니고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 정말로 이걸 붙잡고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는 뭐냐면 복음 전파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누린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기도가. 나만의 뭐가 있으냐?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파를 위해서는. 나만의 전도. 이걸 얘기했어요. 여기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뭐냐? 증거죠. 내가 붙잡고 누릴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내가 꼭 붙잡고 내가 붙잡아야 여기서 증거를 얻는 겁니다. 증거를 찾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기도의 전도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려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 봐.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라 이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라. 이 영적 상태가 바꿔지려니까 영적 시스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속에 들어가서는 복음 누리는 기도, 전도에 나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 그래서 일단은 영적 힘을 가꿀 수 있는 그 시스템부터 갖추기 위해서 예배에 먼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냥 와서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드리고 형식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적인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좀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뭔가 여기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참 준비.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참 준비.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냐. 참 응답. 가짜 응답 말고 참 응답. 그러면 모든 중직자들이라든지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라든지 모든 교육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출 것이 뭐냐면 준비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진정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참 준비. 이것은 뭐냐? 응답 이전에 가질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기 이전에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뛰기 이전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성공은 오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하는 거 어려워요? 예? 응답받으려면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먼저 뭐를 가져야 될 것이냐? 응답 이전에. 자, 봅시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이전에 요셉이 이전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응답 이전에. 뭡니까? 뭐예요? 요셉이 세기복음화, 쌀장사하면서 세기복음화 하기 전에 그게 뭐였습니까? 먼저 그것이 할 수 있는 그릇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먼저 뭡니까? 여러분들 딱 들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요셉이 그랬던 배경이 뭐였어요? 갖춰진 게. 이게 진짜 영적 상태거든요. 이 시스템이거든요. 뭐였습니까? 얘기해봐요. 안 틀려도 괜찮으니까. 응답 이전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에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잖아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총리를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집에까지 밭에까지 복을 주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도 뭐였습니까?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누렸어요. 이거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 이게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받은 것이 있어요. 부분이 뭡니까?
먼저 가르쳐진 게 있어요. 모세가 어디서 다 출생했습니까? 레위의 한 남자가 레위의 한 여자하고 뭐 했어요? 결혼해서 출생된 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미 뭐가 준비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 부부들이 뭘 준비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레위의 한 남자, 레위의 한 여자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모든 것. 제사장이 어디서 나오냐?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런 집안이, 그러니까 언약 잡은 집안이라 이거예요. 언약 잡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디 갑니까? 요게벳이 이제 뭐 2살 뒤에 다 죽이니까는 어디로 가죠? 요셉을? 남자애 다 죽이니까 갈대밭에 숨겨놨을 때에 바로 공주가 딱 나오는 시간표 맞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서는 바로 공주가 아이를 데려와라 보니까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뭐 보자기가 히브리인 보자기니까 금방 알잖아요. 아, 2살을 이하자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이를 누가 버렸구나. 그때 이제 뭡니까? 누가 가요? 친엄마가 가잖아요. 그 누이를, 모세의 누이를 통해 가지고 가서 뭐합니까? 복음 집중적으로 심겨주잖아요. 무엇이 먼저 되는가를 봐야 돼요.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참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응답받기 싫어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쭉 봅시다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1절부터 19절이 아니라 1절부터 18절까지. 19절에 보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대.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 했냐 봐야 돼요. 뭐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고 이것은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러면 뭐 금방 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제사장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엘리 집안에 어떻게 일어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영적 상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이후의 응답은 말할 것도 없는 엄청난 응답들을 받았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오늘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72절까지 뭐예요? 지금 다윗이 경쟁이 활동하기 이전에 평생에 답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다른 곳 가지고서 다른 곳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거기서 다윗을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다윗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뭘 준비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주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주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나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엔 그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과 맞으면은 다행인데 안 맞으면은 그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은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하고 맞췄는지 보세요. 하나님과 맞췄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바로 그 배서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 다 죽었다 끝났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건 새로운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이제는 그럼 우리가 새 틀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뭘 준비했느냐? 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준비한 게 있었어요. 뭐입니까? 베델도 길갈도 여리고도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이금이 영적 상태. 뭘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먼저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에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엄청난 응답, 축복 이걸 누리기 전에 뭘 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엄청난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거기는 스랍들이라고 그래요. 스랍들이 6날개 드는 스랍들이 뭐냐면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막 그래서 그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뭐냐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내가 이 부정한 입술 그랬더니 그 스랍 천사가 탁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찢으면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 중에서 엄청난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 임재한 그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이게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너는 영적 군사라. 너는 경계하는 자라. 너는 농부라. 이 사명을 주기 전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다 이겁니다. 응답 이전에. 이래서 받은 응답, 참 응답이 어떤 것이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꿈 얘기했을 때에 요셉이 꿈 얘기할 적에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담은 게 야곱입니다. 요셉의 이 말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그거를 놓고 야곱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응답? 이게 참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이때 오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감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레위의 한 남자, 레위의 한 여자. 이래서 온 것이 어디서 전 애굽을 살립니다.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정말로 언약궤 곁에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때 19절에 뭐냐면 사무엘이 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라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요게 어쩌면은요
다윗이 여기서 치연받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목동의 현장에 있을 적이거든요. 그 이후에 받은 응답이 뭐냐면 13절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 통해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을 때 뭐냐면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 이후에 16장 23절에 보니까 뭐가요? 사울왕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자, 정말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엘리사가 정말로 도단성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 갑절의 영감을 취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요? 갑절의 영감, 힘, 이 배경 가지고. 이사야가 정말로 이거를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본 게 뭡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거루턱이라는 거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얘기하잖아요. 다 멸망당할 것이다. 환상 중에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준 겁니다. 다 멸망당할 것이다. 어느 정도 멸망당하느냐?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는 것도 싹둑 배임을 당할 것이다. 밑동아리가.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요. 그 그루터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밑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는 겁니다. 새순. 이 새순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숲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다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 거예요. 이 응답을 누구 받았어요? 이사야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임마누엘을 이겼다. 이거를 예언하셨다니까요. 누가요? 이사야가.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정말로 이러니까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디모데에게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누구한테 부탁해? 정의들 앞에서 증거를 말한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는 말은 정확한 응답을 받고 그 정의를 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된 자 부탁하는 것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응답이 와서요. 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저 주부에 있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이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누구죠? 다윗이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 인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셨어요? 자꾸 다른 길로 가면은
고생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저제 광계산 올라갔다가 대충 그냥 감 잡아가지고 길을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요.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서 쭉 내려오니까 고속도로가 버리고 고속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한참 그래 이제 내려와 보니까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내려와 보니 산속에서 감을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한참을 해가지고 길 찾아 고속도로 이제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게 어디고 내려가는 게 어딘지 알잖아요. 어디로 가거라. 그래서 뭐 논두렁 밭두렁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차 있는 데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죠. 올바른 길을 가. 잘못된 길을 다른 길로 가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바로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시작할 때요. 어쩌면 이것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기다리는 게 뭡니까? 약속하신 그 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 붙잡고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날로부터 다윗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한번 고백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럴 때는 뭐냐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이때 다 그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멋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한 거냐,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은 그것은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품어지니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왕궁에서 좋은 침대에서 잠자는 것을 괴로워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은 보잘것없는 천막에 거기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평생 동안 뭘 준비합니까? 성전 건축 갖고 준비하잖아요. 그거 다 맞춰놓고 가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만들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누어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저는 과거부터 쫙 한번 저를 찾아봤습니다. 과거 내가 우상 숭배했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쭉 이렇게 파봤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너는 보배 있고 존귀한 사람이로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 보배 있고 존귀한 사람은 느껴집니까? 그게 나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불신앙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고, 자꾸 이상한 거 딴 길로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나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해 만든 내가 누구냐를 여러분들 찾아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불신앙해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에 귀중한 예배 여러분들 앉아서 정말로 산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의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뭘 주었습니까? 저는 이걸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어요. 사명.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를 가진 거예요. 사명.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저는 수원과 화성을 품고 있었으니까 이게 나의 현장으로, 그리고 여기 목회하고 있는 이곳이, 이 교회가 나의 현장으로. 왜요? 제자들 키워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현장을 찾았어요. 왜 이걸 하느냐? 찾아서 저기 이승희 지사님한테 내세요. 다음 주부터 내면 내는 대로 이제 거기다 쫙 저 게시판 다 떼내버리고 거기다가 쫙 줄 띄워가지고 딱 전시해 놔. 부담스러워요?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기왕 하니까 언약도 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이며, 내가 가져야 될 비전,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이미지, 그리고 뭐예요? 내 인생 작품.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야 될 작품.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가야 될 절대, 보니까는 하다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붙잡은 언약이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거를 언약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세상 살리려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힘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분은 그 교회를 보니까 뭐냐면 절대 가능한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절대 가능한 것이 뭐냐. 그래서 1장 14절 이걸 14라고 하죠. 사도행전 다 중에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그리고 꿈을 잡았다는 겁니다. 꿈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24시 해야 되겠구나. 24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24시. 이걸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핍박이 오더래요. 2단이 3단에 핍박이 오더랍니다. 핍박이 왔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절대 능력. 이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죠. 25.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 능력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붙잡았답니다. 인생 작품 뭐냐? 이제는 이것 가지고 237나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후대들, 렘넌트 이걸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제가 잡은 건 주부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좀 제가 좀 바꿨어요. 지난주 주부에 바꿨습니다. 지난주부터. 근데 저는 언약을 뭘 잡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저는 화성 복음하니까, 화성 수원 복음하니까 이걸 잡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이건 뭐죠?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 정말로 초창기의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 여기서 된 거잖아요. 마가다락방. 이게 성령운동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수원 화성 살릴 수 있는 2만 요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한 3천 요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2만 요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24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흐름 바꾸는 것이다. 수원과 화성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영적 분석하러 갑니다. 우리 삼형제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목요일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갑니다. 10시에. 10시에 모여가지고 제가 자료 나눠줄 겁니다. 제가 분석해놓은 자료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을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신 분 오세요.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모시러 가고 모시러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일 바빠요. 갔다 오면 바로 다락방 있어가지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제 이미지는 하나님 형상인데 사실은 창세기 1장 7절인데 저는 어떻게 붙잡았느냐면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보좌의 배경으로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속에 들어요. 이걸 둘이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뭐냐? 수원과 화성에서 이 렘넌트 살려고 할 수 있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훈련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 유목사님 237 센터 세우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고동동에다가 지금 조그맣지만 건물 하나 얻었어요. 이번 주에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그 본부에서 유하선 선교사가 와서 저를 만나겠다고. 그래서 미리 하루 전이라도 좀 이렇게 전화 좀 달라 그랬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 정 못 잡으면 이렇게도 잡아요. 이렇게 잡든지. 조금 줄여가지고 하든지. 저는 이분은 제가 못 따라가니까 저는 손 와서 잡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준비하고 이제 올바른 응답을 드리며 이제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